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드디어 아모스 마지막 날인데요. 아모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아모스서의 말씀하면 어떤 이미지가 주로 떠오르십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르세요? 예. 아모스 하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책망, 심판 경고,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죠. 당시 북이스라엘 200년 역사에서 가장 번영했던 때,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번영했던 때, 주변에 강대국이 하나도 없었고 강대국들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그 주변 팔레스타인 인근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었고, 그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아람과 늘 경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번성했던, 무역을 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했고, 그래서 나라가 아주 잘 됐던 그런 시기. 그런데도 그 안에서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면서 부자들은 엄청나게 잘 살았고,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상하 침대에 누워서 늦도록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던 그들. 그런데 그 밑에 깔려있는 가난한 백성들은 더 착취당하고 더 많이 핍박을 당하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부자들의 고리대금업에 걸려가지고 가족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였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열심인 것 같은데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형식에 그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뭔가를 얻으려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오로지 자기 배 불릴 생각만 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함이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하는 것도 전부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함이고, 온통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쪽 유다의 드고아 땅에서 양을 치고 소를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를 불러서 선지자로 북이스라엘로 보내게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온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곳에서 온갖 천대 또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들의 신앙을 경고하고 그들의 사회생활을 경고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그 경제적인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망하고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마지막으로 가서 9장 전반부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죠.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처음 2가지 환상은 그 환상을 보여줄 때 아모스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죠. 용서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고 아무도 남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그러나 셋째, 넷째, 5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모스의 말을 들을, 아모스가 기도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전체에 느끼는 분위기는 바로 경고, 즉 심판의 경고, 심판의 경고,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경고. 실제로 아모스가 활동한 뒤로부터 불과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지금까지도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알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리는 북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아모스의 예언이 사실상 다 끝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록 같은 말씀이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후대 사람들이, 후대 제자들이 추가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꼭 뭐 그렇게 멀 필요만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과는 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아모스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느냐?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질문을 갖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대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최종 목적지가 심판과 멸망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예언하시는데 그 예언의 최종적인 목표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백성들의 멸망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요 마지막 단락을 읽는 시작하는 질문이 되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궁극적 목적은 뭘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일까? 자, 그런데요, 11절 말씀,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아멘. 그날에 여기 그날은 여호와께서 뭔가 중대한 일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또는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크게 개입하시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제 아까 제가 이건 아마 후대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또 이건 부록 같은 내용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지금 곧 망하지만 남유다는 건재합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있는 그 다윗 왕조는 북이스라엘입니까? 남유다입니까? 남유다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그런 왕통이란 말입니다. 지금 아까 여로보암은 처음에, 지금 이 시대의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해서 한 200년 갔잖아요.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런데 남쪽에 다윗 무너진 다윗의 장막, 즉 다윗의 왕조는 건재해 있습니다. 이로부터 150년 동안, 여기 아모스 선지자로부터 150년 후까지도 건재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아모스가 말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어쨌건 예언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날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랬어요. 다윗 왕조를, 무너져버린 다윗 왕조를, 그러니까 이게 아마 꼭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말씀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예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 대목을 그렇더라도 150년 200년 후에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유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을 겁니다. 어쨌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민족들이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여기 그것들은 다윗의 장막의 틈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장막은 지금 상징적인 이야기이겠죠. 무너져버린 틈을 하나님이 메꿔주시고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즉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 구원하시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앞에까지, 즉 10절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혹독하고 철저한 심판을 예언하셨다면, 이제 여기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놀랍도록 원상복귀시키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구원하시겠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에돔도 기업으로 얻고 만국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에돔의 남은 자들, 원래 이제 남은 자라는 말은 여기 외에는 성경에는 전부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만 얘기하는데 여기는 유독 에돔의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 에돔 땅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민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유다가 취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고, 이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네. 온 세상 모든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온 세상 만국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요 말씀은, 요 대목은 단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가 돌아올 때 그때만을 말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만국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다면은 어느 때를 얘기할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또 부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온 인류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온 세상에 전파돼서 만 백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신 말씀일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국이 일컫게 되는 이런 날이 올 것이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영광 가운데 취하게 하신다. 그건 뭐 정치적으로 다 이스라엘이 지배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만 백성이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셋째 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그 일을 누가 행하셔요? 여호와께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데 무엇으로 행하시느냐? 말씀으로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소식을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 절 말씀을 통하여서 11절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심판을 행하셨다면 이제는 구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받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구원의 길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처음 던졌던 질문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최종적 목적이 무엇인가? 과연 심판인가? 그건 아니다.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 지금 여기 11절 12절의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여기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최종적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겁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자, 이제 13절로 넘어가 봅시다. 13절로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거 이제 한 달락 끝나고 다음 달락 시작한다는 신호예요. 표시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둘째 줄, 파종하는 자가, 씨앗을 뿌리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게 무슨 상황이 떠오르세요? 혹시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여기 전주만, 여기 전라북도만 해도, 여기 호남평야만 해도 이게 상상이 될 법도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 이모작을 하잖아요. 이모작을 했었잖아요. 전에 벼를 추수하고 나면 바로 뒤이어서 거기다 보리를 심잖아요. 저도 어려서 내내 그걸 뭐 하여튼 썰들면서 뒤뚱거리면서 걸어다니면서 좀 과장하자면 그때부터 농사일을 했던 것 같은데, 제일 힘든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1년 중에 제일 힘든 때가 벼 베고 바로 돌아서자마자 보리 파종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힘든 때가 보리 걷어 들이자마자 바로 막 급하게 모내기 하는, 이게 이모작 하는 데는 그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상상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기후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고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우기예요. 그래서 추분 9월 10월경부터 시작해서 춘분 지날 때까지가 이제 우기, 그리고 그때 농사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농사는 다 밀보리 농사예요. 밀보리, 우리나라와 거의 뭐 위도상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춘분 지나서 이제 4월 5월 돼서 보리 밀을 추수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건기입니다. 비 한 방울도 안 오고요.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아라비아 사막, 사우디아라비아 그 엄청난 큰 규모의 사막 있잖아요. 그 사막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수분이 전혀 없는 완전히 건조한 그런 뜨거운 공기가 몰아닥치니까 모든 식물이 다 말라 죽어버리는 그 계절이 여름철 건기예요. 그래서 농사가 전혀 안 됩니다. 농사가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봄에 보리 밀을 다 추수하고 났는데, 걷어들이고 났는데, 걷어들이자마자 바로 씨앗을 뿌려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건기가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기와 건기의 구분을 없애버려 가지고 1년 내내 농사가 될 수 있도록, 1년 내내 농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둘째 줄이에요. 둘째 줄. 그래서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어서 바로 파종을 하고, 또 그거 거둬들이면 또 파종하고, 이래서 풍요로운 그런 수확을 거두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이런 자연의 대변화를 하나님 만드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셋째 줄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씨 뿌려놓고 바로 또 포도 거두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밟아서 포도주 짜고 막 계속 일해도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쉴 틈도 없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농사꾼들 다 이게 힘들어 죽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풍성함이,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런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시사철 농사가 되고 과일이 있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자연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넷째 줄에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서 포도즙이 넘쳐 흐를 만큼이나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된다, 좋은 땅이 된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그 날이 되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만 쏙 빼다가 저 천국에 데려다 놓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놀라운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풍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늦잠 자고 실컷 자고 점심 때쯤 일어나서 침대에 누워서 손 뻗어 가지고 거기 매달려 있는 망고 따먹고 예, 포도 따먹고 그리고 또 한숨 더 자고 이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정성을 다해서 곡식을 가꾸고 과일을 가꾸면서 그 노동의 열매를 거두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다라는 걸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강히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고 그 노동의 결실을 풍성히 거두고, 이게 행복이죠. 참된 행복인 거죠. 인간은 오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내 노동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만들고 창조해 낼 때 거기서 오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길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구원의 의지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만 변화시키느냐? 아니요. 그 자연을 변화시키면서 그 가운데 인간의 역사를 그에 맞추어서 또 조화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제 14절 상반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아멘.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을 돌이키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페르시아를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유대 역사에 개입하셔 가지고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평정하셔서 그들 가운데서 다시 유다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서 자연에 개입하셨다면 이제는 역사에 개입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14절 중간부터 그 아래 나머지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성읍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성읍을 재건해서 그 성읍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를 통해서 그 노동의 결실을 수확해서 먹고 살아가고, 그리고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변화시키고 또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변화시켜서 우리 모두의 삶이 가장 인간다운 삶으로, 가장 행복한 삶으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결실을 가지고 행복하게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여기에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땅에 심겨지는 나무를 비유해서 우리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을 것이다. 바벨론에 가 있는 그들을 데려다가 유대 땅에 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것을 뿌리를 심는 그 나무처럼, 땅바닥 땅을 파고 심는 나무처럼 그곳에 심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곳에 심어 주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과거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이 다시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착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시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좀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 봅시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심판을 경고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만 백성 가운데서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온 만민들, 그들과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연을 변화시키시고 인간의 역사를 변화시키셔서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 속에 뿌리 내리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모스서를 종합해 봅시다. 이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 낙원과 같은 그런 행복한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인가? 아모스서 서두에 1장부터 9장 10절까지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뭐요? 심판 경고. 심판 경고를 왜 하시는데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마지막 5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려면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 우리 현재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모스서를 종합 정리한다면, 총괄 정리한다면 속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으로, 그러는 말씀으로 종합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서두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문서 예언, 그 앞에도 예언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엘리야, 엘리사, 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예언했던 사람들이지요. 다른 역사가들이 기록을 한 게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데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최초의 문서 예언자 아모스 선지자, 주전 8세기 중반, 그러니까 750년 전후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에 대해서 오늘 쭉 우리가 봤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시대적 배경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서와 거의 비슷한 환경에 있는 호세아서도 여러분 쉽게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아모스보다는 20-30년 후에 활동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상황을 고스란히 목격했던 그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가 그 다음 뒤따라 나오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한 20년 후에 10년 넘어서 그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또 그 시기에 활동했고, 주로 그들이 대항했던 강대국은 아수르. 지금 여기 아모스 때는 아수르가 안 왔어요. 그때는 약해져 있었는데요. 호세아 때부터 아모스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수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그 다음에 이사야, 그리고 미가, 여기까지는 아수르의 영향권 안에서 있었던 그 시기에 예언했던 활동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대략 720년대부터 690년 요 무렵에 주로 활동했고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700년에서부터 한 690년 요 무렵에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한참 내려가서 하박국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600년대, 그러니까 620년, 10년, 600년, 590년 요 무렵에 주로 이제 활동하게 되죠. 그때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는 남유다만 남아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쭉 이어지게 되지요. 자,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을 읽으시면서 사실 아모스를 알면 그 주변에 있는 말씀들까지 윤곽이 쉽게 잡힐 것 같아서 아모스 선지자를 먼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아모스서를 이렇게 자세히 할 기회는 없을 거예요. 사실 다른 성경들 예언서들 다 못할 거예요. 아모스서를 자세히 한 이유는 다른 예언서들도 참고해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명하시는 말씀 아모스서를 우리가 쭉 공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새로 시작한 2020